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제 설교보다도 여러분 설교 앞에 읽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것이 더 은혜가 되고 더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절 한 절 내 말씀으로 야무지게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기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발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본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러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2월의 첫째 주일, 2월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세상에서 사시는 동안 얼마나 수고하셨고 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서론을 말씀드린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설교 준비를 하는데, 어제 준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본당에 앉아서 편안하게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성도님들은 삶의 전선에서,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또 상처받고 또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삶의 고비고비마다, 구비구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여호수아 말씀을 볼 때마다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도 그랬고 지난주 말씀도 그랬지만 계속 놀라운 승리, 놀라운 기적, 그것이 일어나서 신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왜 신이 나느냐? 맞춰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 신이 날까요? 지난주 설교 말씀을 잘 들으신 분이라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기적을 하나님이 행해 주셔서 놀라운 승리를 해서 그 때문에 신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도 너무 신났어요. 지난주 새벽처럼.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의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시라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저는 너무 신이 납니다. 너무 흥분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혹시 신이 나신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마치고 당회실, 목양실 오시면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네, 신이 나시는 분들, 모두에게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그런 흥분이 날마다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믿어요. 오늘 새벽에도 주님께 제게 마음으로 말씀하셨어요. 너희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내가 그 놀라운 일을 시작하리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예배 때마다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3,500년 전에 행하셨던 그 일을 예배 시간 가운데 좌정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멘. 원래 이거 잘 안 하는데 오늘 정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셨어요. 물론 원문을 보면 그 자전하는 속도, 그 속도가 조금 늦추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우박이 떨어지는데, 여기 가나안 남쪽 연합군과 이스라엘 군인이 같이 걸어가는데, 같이 싸우고 있는데, 이 남쪽 가나안 남연합군에게만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초정밀 그런 우박 미사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 소문이요, 이제 가나안 북쪽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나안 북부 지방의 모든 국가들이, 민족들이 지금 하나로 결집을 해서 동맹을 맺고, 이러다 우리 다 죽겠다, 그렇게 지금 모였어요. 지금 이들의 동맹은요, 남부 연합군 숫자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이 가지고 온 무기, 타고 온 무기를 보면 남부 연합군 때는 전혀 설명되지 않은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한번 1번 지도, 여러분 저기 보시면은요, 길갈 글자가 보이십니까?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보일 텐데, 이제 보이시나요? 네, 갑자기 믿음이 좋아지네요. 네, 저 길갈 밑에 저기 남쪽 지방이 지난주에 점령했던 곳이죠. 이제 길갈에서 저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 북쪽을 싸우려고 합니다. 북쪽이 잘 안 보이는데 2번 지도, 네, 북쪽이에요. 저기 보시면 밑에 갈릴리 호수가 보이죠? 그 옆에 메롬 물가가 있습니다. 지금 메롬 물가에 북쪽에 있는 가나안 연합군이 다 지금 모였다는 거예요. 저기 보시면 메론 바로 위에 보면 조그마한 글씨로 하솔이라고 써 있어요. 예, 그 하솔 지역 왕의 오늘 1절 말씀, 그 하솔의 왕 야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 하솔 지역은요, 예, 이제 저 잘생긴 저를 비춰주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이 하솔 왕 야빈이라고 나오는데, 이 하솔 지역은요 여리고 지역의 25배나 큰 성이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성이에요. 여기다가 지금 이 하솔 군대만 모인 게 아니라 북쪽에 있는 모든 왕들, 민족이 다 지금 소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이때의 모인 숫자가요, 보병, 걷는 군인이 30만 명, 정예 보병만, 그리고 말을 탄 기병대가 1만 명, 그리고 병거, 전차 부대가 2만 대의 전차 부대가 모였다라고 이스라엘 역사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4절 말씀에 이 남부 연합군에게는 없던 이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라고 특별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요, 중부 지역을 먼저 이스라엘 군대가 이겼습니다. 어디서부터? 여리고성, 아이성, 그렇죠? 그리고 싸우지도 않았지만 기브온 족속이 화친을 맺었습니다. 중부를 이겼고 남쪽을 다 이겼어요. 지금 북쪽 족속들 입장에서는 지금 중부 남부가 이스라엘에게 다 뺏겼습니다. 이 북쪽까지 뺏기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북쪽에 있는 이 연합군들은 이기려고 모였습니다. 북쪽까지 뺏기면 완전히 이스라엘 지배하에 가나안 땅이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반대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이 북쪽과의 전쟁에서 지게 된다면 그동안 다져놓았던 수많은 기반들이 일시적으로 다 무너지는, 이스라엘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에요. 지금 이 1대2 전쟁은 가나안 땅의 주인을 결정짓는 마지막 피할 수 없는 한판 승부가 오늘 펼쳐집니다. 고맙게도요, 이 북부연합군이 남부연합군 때처럼 자기들의 성 요새 거기서 다 내려와가지고 평평한 메론 물가에 한꺼번에 지금 다 모였습니다. 다 기어 나와 줬어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북쪽에 있는 이 민족들은 각각 자기들의 성이 있습니다. 그 성은 아무데나 짓지 않죠. 남들이 침투하기 힘든 요새, 산 높은 곳, 그런 곳에 진지를 다 구축해 놨는데 이들이 그냥 제발로 내려왔어요. 그냥 거기에 각각 다 있었으면 이스라엘이 한 민족 싸운다고 이긴다고 쉽지 않아요. 그것도 요새가 아주 견고하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견고한 요새를 다 내려놓고 메론 물가 평평한 곳에 한꺼번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한 칼에, 지난주에 좀 제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한 큐에 그냥 끝장을 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들에게도 문제가 하나, 둘 정도만 해도 견디겠는데 한꺼번에 문제가 닥칠 때가 올 때가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지금 나 하나도 믿음 지키기 힘든데 남편이 속을 썩여, 자식도 속을 썩여, 경제 상황은 너무 힘들어, 어머니는 지금 오늘 내일 돌아가실 것 같고, 지금 그 사람은 계속 나랑 관계도 좋지 않고, 한꺼번에 내게 문제가 몰려올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만 힘들게 해도 버티기 힘든데 왜 이러십니까? 따질 때가 아니라 그랬죠.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의 은혜로 우리에게 닥쳐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한 번에
일망타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들이 엄청난 대군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한 민족 정도가 아니라 지금 15개 민족이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 이거 너무하잖아요. 남부연합군과 비교도 되지 않은 어마어마한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너무 많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한 번의 대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 줄 믿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근데 솔직히 여호수아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두려워했다는 증거가 어디 나오냐면 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을 하나님 너무 잘 아세요. 사실은 이 부하들이 있고 백성들이 보고 있으니까 의연한 척하고 있지만, 지금 한 번도 싸워보지 않은 30만, 그리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기병부대, 병거부대, 전차부대가 지금 모여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여기서 너무너무 흔들리고 있었어요. 정말 이렇게 많은 대군은 처음이거든요. 이길 수 있을까? 흔들리고 두려워할 때 주님은 그 마음까지 정확히 아세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너희 앞에 넘겨줘 몰살시켜줄 거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요, 들을 때마다 용기가 납니다. 용기가 나요.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힘드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특별히 너무 힘드신 분들, 여러분, 제가 권면드려요. 하나님 말씀 중에요, 정말 은혜되는 말씀, 축복의 말씀, 그것만 보세요. 너무 힘든 분들에게 아유, 뭐 축복의 말씀만 보라면 어떡합니까? 이런 또 하나님 모든 말씀을 다 보게 해야지. 물론 그 말도 맞아요. 맞는데 정말 붙잡을 게 하나도 없는 너무나 힘든 분들, 여러분, 축복의 말씀, 내가 정말 평소에 좋아했던 그 말씀 보고 또 보세요. 저도 지금도 가끔 뭐 다운이 될 때나 그런 메마를 때, 심령이 메마를 때, 제가 20살 때 그 힘들 때 주셨던 이사야 54장부터 66장까지 그 축복의 말씀을 또 읽어봐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잉태하지 못하고 구르지 못한 성진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희 자식이 더 많아질 거야. 너에게 금을 가져 노슬 대신하고, 노슬 가져 철을 대신하고, 너의 모든 지경을 보석으로 꾸며줄 거야. 아멘, 아멘. 주님,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또 어떤 분은 그렇게 힘들지도 않은데 그냥 괜히, 자, 오늘 어떤 말씀 주실까 딱 펼쳤어요.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아, 이럴 수가. 다시, 자, 오늘 좋은 말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 이거 아닌데. 다시. 어느 때까지 주저주저 하느냐, 속히 하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힘드신 분들은 그 축복의 말씀 붙잡으십시오. 저도 작년에 대신방 때 한 젊은 성도님께서요, 너무너무 좋은 선물 하나 주셨어요. 이렇게 코팅해가지고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제가 예배 인도하는 상에다 딱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너무나 정말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이스라엘이여, 성진이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젊은 성도님인데 담임 목사를 성진이로 썼네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스라엘이여, 성진이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성진이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성진이를 돕는 방패시오, 성진이 영광의 칼이시로다. 성진이 대적이 성진이에게 복종하리니 성진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제가 이 말씀을 봅니다. 힘이 돼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계속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여호수아도 힘들 때 뭘 꺼내봤을까요? 여호수아 1장 말씀을 꺼내보지 않았을까요?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형통케 할 거야.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몰살시켜줄 거야, 그 말씀을 의지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순종합니다. 7절,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메론 물가에 모인 북쪽 연합군들은요, 아마 어떤 이런 강력한 적군이 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함께 모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이스라엘과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호흡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흡을 맞추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 있었냐면 아까 그림에 보셨듯이 길갈, 남쪽 길갈에 있었어요. 길갈에서 이 북쪽 메론 물가까지 오려면 최소한 일주일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북쪽 연합군은 아직 시간이 있어. 이들이 우리가 모였다는 이야기를 이스라엘이 들었을 텐데 우리 하루 이틀만이라도 호흡 맞추고 싸우자. 최소한 저희들이 올라오려면 5일은 걸려. 그렇게 지금 마음을 갖고 있는 그때에 어떻게 해요? 갑자기 이 여호수아 군대가 들이닥친 거예요. 이 북쪽 연합군은 이스라엘이 멀리 아직 오려면은 최소한 며칠은 걸릴 줄 알았는데 그들의 생각과 달리 한 이틀 만에, 아니 이들이 모인다는 정보를 여호수아가 입수하고 듣자마자 바로 올라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빨리 가. 하나님 음성 듣자마자 바로 올라온 거예요. 아마 밤새서 이틀 3일 왔을 겁니다. 여기 갑자기라는 단어 히브리어 뜻이 눈을 깜짝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눈을 눈 깜짝할 정도로 빨리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빌 게이츠, 지금은 세상에서 제일 갑부가 아닌 것 같아요. 한 2위, 3위쯤 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성공하려면 무엇이 빨라야 된다라고 책을 썼냐면 생각의 속도가 빨라야 된다라고 책을 쓴 적이 있어요. 과연 생각의 속도가 빠르면 여러분 정말 돈 많이 벌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생각의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속도가 더 중요하고 믿음의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의 속도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눈 깜짝할 사이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두려워하지 마라, 올라가, 몰살시켜줄게, 듣자마자 올라간 거예요. 그냥. 그래서 6절 말씀에 내일 이맘때에 내가 붙여줄 거야, 이 약속을 의지하여 오직 믿음으로 계속 공격한 겁니다. 가자마자 뭐 어떻게 전략 짜지 않아요.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8절,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운 마이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냐고 쳐 죽였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쳐 죽였다. 어떻게 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죠? 중요한 것은 바로 8절입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여호수아가 갑자기 기습하고 준비한 대적들을 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손에 하나님이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정신 못 차리게 했고 그들이 무방비서 어정쩡하게 그렇게 했던 거예요. 빠리빠리됐던 특수 정예부대도 그냥 정신 나가버린 거죠. 하나님이 넘겨주셨기 때문에. 승리하는 단서는 늘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9절 말씀,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이 당시에 최고의 무기는요, 별 볼 일 없습니다. 말이에요. 말 한 필도 키우기도 힘들고요. 근데 지금 말이 1만 마리입니다. 그리고 병거가 2만 대의 병거예요. 이 당시 최고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로 따지면은요, 이 현대의 최고의 무기는 뭐라 할 수 있을까요?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항공모함. 참고로 북한은요, 지금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우리나라 15살 아이들을 제일 무서워한다죠. 중2병 아이들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현대 사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핵무기죠. 가장 강력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핵무기 100개와도 같은 이 엄청난 전력, 말, 병거 다 갖다 내버린 거예요. 핵무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6절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6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가축의 힘줄에 한번 잘리면은
다시 잊기 힘듭니다. 지금은 아킬레스건이 끊어져도 요즘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다시 이을 수 있어요. 사실 이어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무슨 기술이 있었겠어요? 한번 끊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말은 못 씁니다. 말고기나 먹든지요. 다시 회복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한 건 뭡니까? 잘라버린 건 뭡니까? 여호수아는 미련을 잘라버린 거예요. 신명기 17장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시편 20편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 가나안의 전쟁 무기를 의지하면서 이제 이거 의지하면 되겠다, 이제 굳이 뭐 또 번제 드리고 황소 드리고 안 해도 되겠다, 그리 할까봐 하나님이 미리 신명기 말씀에 경고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최고의 병기 말, 병거가요, 아무리 많아도 요즘 시대에 미국이 핵무기 1000개, 러시아가 2000개, 중국이 몇백 개, 아무리 그렇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군대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과 병거보다도 핵무기보다도 강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2편 9절 말씀,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릴 것이고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시편 2편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핵무기 밑이 아닙니다. 말병거 밑이 아니에요.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 복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여호수아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15절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또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왜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호수아 자신의 전쟁이 아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인 걸 여호수아는 알았거든요.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통솔하고 계신 분은 자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여호수아는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실제로 이스라엘 앞에 서서 친히 싸워주셨고, 그래서 여기까지 연전연승할 수 있었던 걸 여호수아는 보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요? 여호수아는 단지 이것밖에 안 했어요.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더욱 놀라운 게 있습니다. 21절 말씀,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데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누굴 멸절했다고요?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22절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아낙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낙 자손, 40년 전에 출애굽해서 시나이 반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보냈습니다. 그때 돌아온 12정탐꾼 중에 10명이 80%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민수기 13장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작았을 것이라. 10명이 그렇게 평가합니다. 가면 죽습니다. 가면 죽는데, 가면 죽는데, 거인들 살더라. 가면 죽는다. 절대가 돌아가자. 다들 돌아가려고 준비를 했죠. 지금 그 아낙 자손이에요. 40년 전에 처음 보았던 그 아낙 자손은요, 그 당시에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돌아갔던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낙 자손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아낙 자손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이 아낙 자손처럼, 아낙 거인들처럼 도저히 이길 수 없고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재정 문제, 열리지 않는 진로 문제, 결혼 문제, 도무지 변하지 않는 내 남편, 세상에 빠져서 돌아올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자녀들, 도무지 화해되지 못하고 있는 누군가와의 관계, 주님 앞에 도저히 끊지 못하는 습관적인 죄악. 여러분, 안 되더라. 해봐도 안 되더라. 안 되더라. 그런 안악자손의 거인과 같은 그런 문제 앞에, 두려움 앞에 여러분 앞에 여전히 지금 고생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1장 12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를 의로 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13절,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그것만, 그 문제만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있느냐. 22절,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너희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분노의 큰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네가 이제 마시지 못하게 할 거야. 23절, 그 잔을, 그 분노의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 너를 괴롭게 하던 문제, 그 상황에 두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 분노의 잔, 여호와의 분노가 여러분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던 그것들을 향해서 부어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어떻게 끝이 납니까? 23절 말씀,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방법, 이스라엘의 전투력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믿음과 순종에 달려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믿음과 무엇에 대한 순종입니까? 그것이 너무나 중요해서요, 오늘 말씀에서 사실 이거를 4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도대체 무엇에 대한 믿음, 무엇에 대한 순종 살펴볼까요?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첫 번째. 두 번째는 1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다.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네 번째 23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 뭡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그것을 믿었고 그것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지도를 보면서요, 그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고 그들이 또 어떤 무기를 가졌는가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패망하는 장면은 8절 한 말씀으로 간단하게 끝나버립니다. 그들이 얼마나 준비했고 얼마나 모였고 얼마나 많이 모였고 무기 가지고 장황하게 설명하는데 승부는 8절의 한 말씀으로 그들이 패망했다, 간단하게 끝나요.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게 끝날 힘이 이스라엘에 있었을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바로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적은 사방으로 꽉 차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이 한 거는요, 그들이 뭐 지혜를 짰습니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간 것뿐이에요. 그랬더니 백전백승이 되었던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요, 이 기나긴 전쟁 여정을 하나님이 미리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너희들 첫 번째 요단강을 이렇게 건널 거야, 물이 넘치는 걸 보여주셔요. 그리고
두 개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여리고성, 여기를 이기고 난 후에 아이성 이렇게 할 거고, 남부 연합군 이렇게 많이 모을 건데 이게 될 거고, 나중에 북부 연합군 이렇게 많이 모을 건데 이게 될 거야. 그걸 미리 보이셨다면 여러분 지레 겁먹고 쓰러졌을 거예요. 못해요. 우리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마다 두려워하지 마. 그때 계속 한 말씀을 주세요. 그때마다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각각의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앞날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돌아보면 우리가 한 말씀 붙잡고 또 주시는 이 말씀 붙잡고 이기고,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 붙잡고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경제가, 또 앞날들이 불투명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나의 현재의 모습이 세상에 비해서 너무 초라해 보이고, 아무리 내 형편이 지금 형편없사 할지라도 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강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는 순종보다도 강한 것은 이 세상에 없는 줄 믿습니다. 순종보다 나은 제사가 없듯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강력한 무기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모든 승부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에요, 한 아이가 빠졌어요. 조그마한 좁은 하수도에 아이가 빠졌는데요, 좀 깊이가 깊었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빨리 이 아이 구해야 된다고, 그래서 경찰이 오고 소방관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수도관이 너무 좁고 깊이 빠져가지고 사람이, 어른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방관이 밧줄을 이렇게 내립니다. 내려서 이 아이에게 말을 해요. 아이야, 이거 붙잡아. 이건 아저씨가 끄집어 올릴 테니까 꼭 붙잡고 있어 했는데 이 아이가 밧줄을 안 붙잡아요. 예. 생전 처음 보는 아저씨거든요. 이 5살짜리 꼬마에게는 엄마, 아빠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무섭죠. 그래서 소방관이 사탕을 보여주면서 이 붙잡고 꼭 붙잡으면 사탕 줄게. 안 올라와요. 과자를 보여줘도 안 올라와요. 인형을 보여주면서 붙잡고 올라오면 이 인형 줄 거야. 그래도 아이가 안 올라와요. 그때 마침 아이 엄마가 저 멀리서 뛰어오면서 이 아이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아가, 얼른 줄 잡고 나와. 얼른 줄 붙잡아. 나 엄마야. 엄마 목소리 듣고 얼른 줄 꼭 붙잡아. 그랬더니 전혀 요동하지 않던 이 아이가 엄마의 그 목소리를 듣고는 엄마 하고 울면서 용기 내어서 줄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끌어당겨서 겨우 그 아이를 구해서 그 엄마가 안았다는 그 뉴스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이 아이를 움직이게 한 것은 과자도 사탕도 인형도 아니었어요. 오직 사랑하는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또 나를 열등감에 빠지게 하는 사람의 소리, 마귀의 소리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오직 나를 살리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래알처럼 많던 그 가나안의 북부 연합군대가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순종했던 그 여호와의 칼날 앞에 순식간에 모조리 격파가 된 것처럼 우리가 붙잡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좌절케 하고 무너지게 하던 모든 것들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서 한 번도 무기를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여호수아 1장부터 말씀만 주셨어요. 말씀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떨어뜨린 것처럼 하늘에서 칼을, 말을, 병거를 떨어뜨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걸 주시지 않고 말씀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능력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우리도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믿으십시다. 누가복음 7장 7절 말씀처럼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님의 말씀에 그 능력을 믿은 백부장의 그 믿음이
종을 살려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살리시는 은혜가 하늘부터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외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완전한 안식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식할 때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진정한 안식을 누가 준다는 것입니까? 이어서 히브리서에는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고.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안에, 그 보혈 안에, 부활의 권능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를 구한 그 예수 십자가, 말씀 되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 더욱 사랑하십시오. 그 예수 십자가 더욱 기뻐하십시오. 용서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 여러분, 그 십자가로 인하여, 그리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제가 안 읽으려 하다가요,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1부 예배 마치고 한 성도님께서 지금 문자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너무 귀한 문자라서 제가 그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예배 중에 읽어도 되냐고. 안 읽을 수도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가는 거 보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예배 좀 전에 한 성도님 문자를 보내셨어요. 목사님, 지난 밤에 꿈을 꿨는데 찬양대석에서 예배 찬양을 드리는데 찬양대원들의 뜨거운 은혜의 눈물이 파도가 되어서 우리 본당문을 활짝 열고 흘러가는 꿈을 꾸었답니다. 깜짝 놀라서 새벽 1시쯤 잠에서 깨어 뜬 눈으로 밤을 새웠지만 아직도 설레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넘칠 은혜가 남북과 울산 땅을 덮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생명의 말씀 하시는 예수 그 십자가 사랑으로 날마다 뜨거운 은혜의 눈물을 파도처럼 만들어내어서 본당문을 활짝 열고 이 남목 땅과 울산 땅을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눈물, 순종의 눈물, 사랑의 눈물, 헌신의 눈물이 이 울산 땅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런 간이 성도님 되시기를 말씀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여러분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십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보잘것없었던 이 이스라엘 군대,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 말씀 나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 믿습니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이런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찬양하십시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아멘 믿습니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덕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 여러분, 난 주의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덕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집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말씀 되시는 예수님이 친히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에 들려져 있고 말씀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 어떤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십자가 붙잡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도우심 구할 때에 2023년도 가운데 우리를 짓누르던 모든 가나안 연합군이 물러가듯이 주여, 내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모든 문제 가운데 주여 놀라운 역사를 행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여, 여호수아가 의지한 것은 어떤 다른 무기가 아니라 사람의 많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 의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눈 깜짝할 사이에 순종하였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무기보다도 무엇보다도 의지하고 두려워하고 믿는 자, 신뢰하는 자, 순종하는 자,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모든 가나안 연합군 남쪽 북쪽 전체를 무너뜨린 한 사람도 남김없이 이기게 하신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묻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괴롭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끊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여 말씀 붙잡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하시는 한 말씀 한 말씀,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에 저희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은혜, 회복케 하시는 은혜, 고쳐주시는 은혜, 낫게 하시는 은혜,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우리 자녀와 우리 하나님 사이가, 우리 서로서로의 사이가 하나님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갈릴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갈릴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우리 갈릴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2023년 2월 5일 주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찬양하며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3500년 전에 그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도 그 은혜와 영광을 주의 이름 위하여 부어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이 믿음 가지고 더욱 하나님 말씀 붙잡고 씨름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 찬양하며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함이 있습니까? 주여, 여호와 라파, 지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력하게 일어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문제, 모든 아픔, 모든 답답함, 모든 슬픔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드린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데 귀히 사용하여 주시고 드린 예물마다 더욱 복의 복으로 갚아주시고 감사의 제목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 앞에 겸손히 엎드린 여호수아처럼 평생 하나님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의 삶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